좀 예수님, 성경에 회당이 나오고 성전이 나오죠. 그럼 회당이 뭐고 또 성전은 뭘까요? 오늘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아니면 회당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회당. 뭔 차이가 있습니까? 회당이랑 성전에. 네? 예수님을 모시고 안 모시고 차이야? 네. 좋은 말은 다 얘기해 보세요. 확실히 이제 아셔야 돼요. 회당과 성전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 회당과 성전은 차이가 커요. 회당은 동네마다 있었어요. 율법에 보면은 최소한 10만 명만 돼도 회당이 하나씩 있어야 된다. 인구가. 회당은 유대 땅에 사람 많이 사는 동네는 다 회당이 있었겠죠. 회당은 많아요. 하지만 성전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성전과 회당은 차이가 커요. 그럼 기능으로 볼 때 회당과 성전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회당은 한마디로 교육과 훈육의 장소입니다. 마치 학교 같은 거예요. 학교. 그래서 거기서 기도도 하죠, 물론. 그리고 하느님 말씀을 읽고 봉독하고 또 거기에 따른 해설. 그러니까 학교 같은 거예요. 교육과 훈육을 하는 데가 바로 어디라고요? 회당. 이 회당에는 회당장이가 있었고 또 봉사자가 있었어요. 미니스터라고 그러는데 회당장과 봉사자가 운영을 합니다. 회당장은 말 그대로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죠. 그리고 회당의 업무 관리, 또 아이들에 대한 교육 준비, 또 교육기관이지만 헌금을 했어요. 헌금이라든지 물건을 기준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공정하게 분배하는 그런 일을 회당장이 했죠. 그래서 회당장의 큰 일은 말씀, 다시 말해 메시지를 전하거나 아니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회당장의 중요한 일입니다. 또 봉사자가 또 있었어요. 봉사자들은 성경이 그때 당시에 어디에 적혀 있었지요? 두루마리에 적혀 있었어요. 우리처럼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쭉 펼친 두루마리. 그 때문에 아주 정말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아주 잘 보관해야 돼. 근데 그 성서를 모셔오고 끝나면은 또 제자리에 모셔두는 역할을 봉사자들이 했어요. 봉사자. 지금 우리 가톨릭식으로 따지면 부제들.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회당 청소, 또 사람들을 모을 때는 나팔을 불었는데 나팔을 부는 일도 역시 봉사자들이 했고, 또 어린아이들에 대한 초등교육, 종교교육이 있죠. 이것도 역시 봉사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인구 10만 명 정도가 되는 그러한 고을에는 반드시 회당이 있고, 지금도 이 룰은 그대로 적용이 됐죠.
2000년 전에만 이런 식의 그 회당이 고을마다 있고 성전은 딱 하나밖에 있는 것이야. 그 후에 바뀐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성전은 딱 무슨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그 성전에 1년에 한 번씩 가잖아요. 가서 뭐 하냐? 그 성전은 예배와 희생 제물을 봉헌하는 장소예요. 회당에서는 희생 제물 못 봉헌해요. 거기는 교육하는 데기 때문에, 학교 같은 데기 때문에. 그 때문에 유일하게 성전이 하나가 딱 예루살렘 성전 단 하나. 오늘 그 회당에서 회당장은 성경을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해설을 해줘야 돼. 우리 식으로 따지면 강론을 해야 돼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미천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나도 다 떨어져 가야지. 1년 떠들어도. 그러니까는 가끔은 누굴 데려와야 돼. 초청 강사. 그죠? 초청 강사. 그 초청 강사로 오늘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처음에 사람들은 누군지 잘 몰랐겠죠. 저 사람은 정말 어릴 때부터 랍비 선생님으로 아주 꼬마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정통어 랍비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당연히 회당에서 가르칠 정도면은 아무나 거기서 회당에서 못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눈이 침침한 사람은 잘 보이지도 않을 거고 뭐 누구네 아들인지 뭐 누구네 뭐 친척이 누군지 잘 모르고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고. 그래도 회당장은 어떤 또 법칙이 있느냐. 자, 오늘 모실 분은요, 뭐 어디 출신이시고 뭐 어떻게 해서 뭐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이런 얘기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설교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리를 꼬고 시답지 않게 젊은 사람이고 왜 이렇게 젊어? 애 같으네. 뭐 이제 나이 30이셨으니까 뭐 젊었겠죠. 처음에는 뭐 시답지 않게 이렇게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빠져들어가기 시작해. 졸든 사람도 갑자기 눈이 떠지고, 와, 이게 뭐야? 아니 이거 못 들어본 얘기 아니야? 율법학자들과는 달라. 그런데다 또 어떤 일까지 벌어져요? 마귀 들린 사람이 들어오더니 마귀가 스스로 그분 앞에서 뭐라 그래요? 마귀 입으로 하느님이시라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걸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이제껏 그들을 가리켰던 율법학자들과의 가르침과는 달랐다. 뭐가 과연 다르냐 이거예요. 뭐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이렇게 집중할 수 있었던가. 그러면은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는 걸 알면 되죠. 일단 그거부터 알아야 돼. 율법학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오늘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가르침과 이분의 가르침은 달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학자들은 뭘 가르쳤겠습니까? 구약성서 맨 앞에 5권이 나오죠.
그걸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뭐예요?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또 신명기, 또 민수기, 요 5개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앞에 모세가 왜 붙느냐? 모세가 썼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고, 아무튼 그때 당시에 율법학자들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어요. 모세오경을 보면은 하느님의 뜻이, 하느님의 말씀이 나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모세오경도 분명히 도덕적인 율법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율법학자들은 도덕적인 율법에서 도덕적인 건 빼버리고 뭐만 남았느냐? 규율과 규칙으로 끝이 나요. 시작은 모세율법이 도덕적인 율법으로 시작했건만 마지막에 남는 것은 법밖에 안 남아.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여러분들 십계명은 딱 2마디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흠숭과 사람끼리의 존경이 바로 십계명의 골자예요. 또 십계명은 하지 말라고 하는 소극적인 계명과 해야 된다고 하는 적극적인 계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하지 말라는 쪽에만 자꾸 관심이 가 있어요. 아이고,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여러분들 죄 안 짓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낮이 길어지면은 밤이 짧아질까요? 더 길어질까요? 또 밤이 길어지면은 낮이 짧아질까요? 길어질까요? 마찬가지. 내 관심을 밤 쪽에다만 자꾸 죄 짓지 말아야지 하다 보면은 점점 더 죄를 더 짓게 돼요. 근데 반대로 대낮 쪽에다가 우리가 신경을 쓰면 자연적으로 밤은 짧아져. 그래서 죄 짓지 말아야지 자꾸 관심을 갖다 보면 하지 말라는 계명 쪽에다가만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야말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죄 짓는 건 생각 안 하고 반대가 되면 낮이 길어지면 저절로 어둠은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희망론자냐 부정론자냐, 과거 지향주의자냐 아니면 미래 지향주의자냐. 포도주 한 잔을 같이 먹었는데 한 사람은 먹을 때마다 아우 아까워, 요거밖에 안 남아, 요거밖에 안 남아. 똑같은 한 잔을 먹은 한 사람은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았네. 이만큼. 세상 바라보는 눈이 다르지요? 달라요. 그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가. 딸 하나는 집신장사한테 시집 보내고, 또 다른 딸 하나 누구한테 보냈다고요? 우산 파는 장사한테 시집 보냈어요. 비만 오면은 엄마는 징징징 울어. 누구 생각하고? 그치? 이거 큰일 났네. 집신 못 팔게 생겼구나. 해만 떠도 또 엄마는 또 징징징징징 울어. 누구 걱정하고? 우산 걱정하고. 그러니까 이 할매는 비가 와도 징징, 해가 떠도 징징. 1년 12달 365일을 징징거리고 살아. 근데 아버지는 반대야. 해만 뜨면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아이고 햇님 감사합니다. 누구 생각하고? 이제 집신 팔아서 시래기 죽이라도 끓여 먹겠네요.
또 비만 오면 아이고 비님 감사합니다. 누구 생각하고 이제 우산 팔아서 호박죽이라도 끓여 먹겠구나.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똑같이 해가 뜨고 똑같이 비가 왔건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반대죠. 우리 하느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느 쪽을 택해야 돼요? 할아버지 쪽이야? 할머니 쪽이야? 아이고, 아는 건 나보다 다 선생. 근데 이렇게 징징거리고 사십니까? 웃어야지. 다시 말하면 죄짓지 말아야 되겠다. 자꾸 그쪽으로만 신경 쓰다 보면 이상하게 죄를 더 져. 근데 그건 아예 생각 안 하고 열심히 기쁘게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살자 하고 햇빛만 바라보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해가 길어지면 밤은 짧아지는 거예요.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침에 눈 뜨면은 주님 오늘 죄 짓지 말게 해주세요. 저 죄 지면 안 돼요. 이렇게 사는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주님 오늘 기쁘게 살겠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주 웃음으로 제가 대하겠습니다. 또 오늘 내가 말 중에 실수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아무튼 좋은 말만 제가 골라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달라요. 그런 날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되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심판받을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너 징징거리고 살았냐 아니면 웃으면서 살았냐 다른 거예요. 모세오경 자체는 희망의 성서죠. 창조주 하느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또 출애굽에 보면은 탈출기에 보면은 하느님의 그 놀라운 기적, 순명하는 자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많은 은혜에 대한 기가 막힌 얘기인데 분명히 도덕적인 율법에서 시작했건만 그때 당시의 율법학자들은 그것은 하느님의 아름다운 그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지켜야 되는 거, 해서는 안 되는 거, 계속 이런 것만. 그러니까 그거 듣는 회당에 온 사람들은 지겨울까요? 안 지겨울까요? 지겨워. 사제들의 강론도 마찬가지예요. 종합 비타민이 돼야 돼. 그 안에는 다 모든 게 들어가 있어야 돼. 혼내킬 때는 엄하게 혼내켜야죠. 가르쳐야 되니까. 그리고 또 위로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강론에 늘 마지막 끝은 희망을 줘야 돼. 나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래.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거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설교예요. 우리 강론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 율법학자들은 그저 억누르는 거 하죠. 이거 하면 안 돼.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밥 먹을 때 손 잘 씻어야 되고 지킬 게 너무 많았어. 그 도덕적인 율법에서 시작은 했지만 규율과 규칙으로 늘 끝을 맺는 것이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이었고요. 또 항상 믿음으로 강론은 시작을 해요. 그렇지만은 결국에 마지막에는 율법주의 강론으로 끝을 맺어요. 거기에 비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땠는가? 일단 권위와 능력을 갖고 계세요. 율법학자들이 하는 그 말과는 전혀 달라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죄와 악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설교였죠. 해방.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다는 거죠. 죄와 악습으로부터 접은 설교들이면 이제 길이 생기는 거예요. 답답했던 마음이 그냥 이제 햇빛이 쫙 들고 나도 저렇게 살면 나도 해방이 되는구나.
죄의식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늘 자기의 악습 때문에 괴로워하던 내가 그분의 그 말 한마 그 설교를 듣고 새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모상으로 되돌려주는 가르침, 이게 중요하죠. 누구의 모상이요? 그렇죠. 하느님이 우리를 만들었던 그 하느님의 모상으로 우리를 되돌려주는 가르침. 그러니까 경탄에 맞지 아니하였다. 세상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강론이네. 회당에서 율법학자들 강론 듣고 나오면 늘 마음에 나올 때마다 어깨에 돌멩이가 하나씩 더 얹어서 등을 짓누르는데 저분의 강론을 들으니까 세상에 등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세상에 하느님은 사랑이시구나.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었구나. 나를 감시하는 감시자가 아니라 나한테 벌을 주려고 하는 징벌자가 아니라 죄와 악습에 허덕이는 나를 끄집어내 주시는 분이시구나. 경탄에 맞지 아니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했지요. 믿음으로 시작은 했지만 현재 내 삶이 내가 만든 법 그리고 어둠의 법에 내 삶이 규제되고 억압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아닌가? 아니면 반대로 믿음을 가짐으로써 선행과 사랑, 하느님의 그 기쁨을 가지고 자신있게 소신있게 담대하게 하느님 외에는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고 소신있게 나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율법주의에 빠졌고 자기가 만든 법에 거미줄처럼 칭칭 감겨서 영적인 해방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하루의 시작은 소모를 보면서 믿음으로 시작을 하면은 그날 하루는 기쁨의 하루가 봉헌이 되어야지. 시작은 성호를 묻고 하느님을 찾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답답하고 나를 옥죄이는 그 법에 얽매여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가 될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자유로움을 느껴요. 그러나 진리 안에 살지 아니하면 환경이 아무리 기가 막히게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도 여전히 감옥 안에 갇혀 있다는 얘기겠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겁니다. 또 주님의 성체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예물준비성가 217번입니다.